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번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다 같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쟁쟁한 사도들과 주의 종들의 영빨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밥 먹듯이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소위 영빨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명함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밥 먹듯이 한 인물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왜 그때는 주님이 그렇게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왜 오늘날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한 일이 더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잦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이 베드로 이후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없고 고넬료 이후에는 이방인 중에 천사가 현현해서 사도를 불러 설교를 들으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의 질량은 언제든지 비슷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골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만을 읽다 보면 마치 모든 사람이 항상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일 주님이 오늘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만을 골라서 기록을 하면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 이런 기적이 필요했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런 변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는 변명일 뿐이지 그 말에는 별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성경이 기록되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멈춘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학론은 그 당시에는 기독교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복음의 거룩함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독교 신앙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 그것 역시 과연 오늘날 과거에 비해 기독교 신앙이 자리를 잡았다면 얼마나 더 자리를 잡았다는 말일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과 또 이런저런 세상의 이론 때문에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점이 오히려 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성도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든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든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은 이 성경 어디에도 기적이나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 결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은사주의 교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이유로 그 설교의 내용과 또 가르침의 내용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많이 가르쳤다고 그 결과로 성령의 은사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을 많이 말한다고 반드시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사례들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당신의 섭리로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더 많았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기대했습니까? 성령이 오시리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오실 줄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각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될 줄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고넬료의 일가 친척도 기대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양쪽이 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다 놀랐어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때 과거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든 그것이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진 경우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임하신 경우와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놀래키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역사하시기보다는 당신의 주도권을 쥐고 당신의 계획과 스케줄을 쫓아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믿음의 종들은 본인들이 기대하지 않던 일을 기대하지 않던 때에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경험을 했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마리아가 그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어느 처녀가 그런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기대하지 않고 과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예언이 있었지만 설마 그 예언이 그런 뜻이었을 줄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 후에야 그 예언이 그런 뜻이었구나를 알았던 것이지. 그 예언만 가지고 동정녀가 어디 아이를 낳을 거야 이런 식으로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실 줄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와서 보라 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의외로 여겼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구하지만 그걸 많이 강조한다고 반드시 그 질량이 더 비례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2배, 3배 더 말하면 2배, 3배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돼. 주님이 주인이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럼 언제 어떻게 이런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짐을 볼 수는 있고 또 우리가 헌신할수록 또 우리의 믿음이 바이러스처럼 서로에게 옮겨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상황이 마련될 수는 있습니다. 이건 누가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무슨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는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떻게 쇼핑을 하고 어디에 몰리고 어떤 일을 하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행위는 예측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예측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부는 것은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이러하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측을 할 수도 없어요. 예측하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 그걸 헬라어로 보면 dancing hand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춤추는 손, 어떻게 손이 춤을 추겠습니까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마치 춤추는 손과 같아서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실지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다는 얘기. 성령이 왜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성령 받은 사람이 사역을 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누군가가 먼저 선구자가 돼서 신령한 일을 알고 신령한 일을 경험을 하고 신령한 일의 훈련을 받게 함으로 그 사람을 통해 그 이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성령을 알지 못하는 모임에서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그 사람이 그 모임 가운데에서 신앙적으로 신뢰를 받을 만한 인물이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그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셨을 때 그 전후 주변 상황을 기억을 하시면 분명히 그 가운데 그 옆에 누군가 먼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신뢰해서 그냥 광신자처럼 보여서 겁이 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저 사람이 경험한 성령을 나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건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얘기. 그 사람의 행위가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이질적으로 거부감을 주지 않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나도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들만을 손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보이고 이게 과연 성령인지 아니면 암시에 의한 것인지 최면에 의한 것인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인지 다른 영인지 그게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경계심을 가지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질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사역의 어려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혼돈은 혼돈인데 거룩한 혼돈이 지나치면 그것이 거룩하게 보이지 않고 위험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적당히 앞서가야 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그 사람이 너무 앞서가면 내 편인지 저 편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가까이에 있어서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받을 수 있겠다, 나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비주의는 성령 사역이 너무 푸시돼서 너무 멀리 가서 보는 사람에게 이질감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악하게 말하게 하는 그런 위험을 낳는 것을 말합니다. 신비주의. 대한민국 교회는 신비주의가 과거에 많았지요. 아마 지금도 그 여파가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도 과거에 이 기독교 집회나 수련회에 가서 신비주의적인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겁이 나고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가고,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저 사람들이 실성한 것일까? 저 사람들이 암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정말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일까? 성령은 참 두렵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신비주의적인 전통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수련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젊은이들의 집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일이고 어떤 목적이고 어떤 결과를 낳고 성경에 어떤 전례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차분하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경험을 한 사람은 하고 못한 사람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갈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낳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인 이 자이언트들은 그 영빨을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고넬료처럼 대낮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걸지를 않나. 베드로처럼 대낮에 환상을 3번이나 봤다고 했어요. 환상. 그 환상이 얼마나 분명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니.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인도를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설교를 아직 하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를 따라갔던 7 사람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는 사역자와 사역을 받는 사람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면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예배를 누가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넘어져서 방언을 하고 베드로도 넘어져서 방언을 하고 그러면 완전히 그 예배는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되지. 그러나 성령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에 베드로와 그 따라간 7 사람 외에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런 은사를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이 성령이 이 구름처럼 임하시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 본인이 그 구름 속에 들어가면 본인도 그 능력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밖에 서 있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역하는 사람의 지혜.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은혜를 끼치기 위해 간 것이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구름이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건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그건 마치 집에 음식 대접을 받아갔는데 음식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은 안 하고 먼저 앉아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먼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고 사역도 그와 같습니다. 사역하는 사람은 본인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본인의 유익을 위한 건 아니 본인의 혜택을 위해 그 자리를 주님이 마련하시는 게 아니 본인은 섬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위해 주님이 은혜를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어디 가냐? 섬기는 사람의 자세로서 물을 길러오는 사람의 자세로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자세로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에게도 은혜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본인을 위한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냥 읽어서는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어떻게 됐다? 생각났으니. 이건 천사가 현현하는 일이든 환상을 3번이나 보는 일이든 설교하는 중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에 비교했을 때는 평범하게 보여. 아주 평범하게 보여. 누가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다른 일은 신이 났었어요. 고넬료가 천사를 봤다는 사실을 2번이나 썼고 베드로가 이 환상 봤다는 얘기도 2-3번 썼어요. 신이 났었어요. 그러나 10절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뿐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경험이,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갖고 있던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평범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게 지식의 말씀이 역사하는 방법. 대화하는 중에, 설교를 하는 중에, 가르치는 중에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냥 아무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현재 상황에 대한 주님의 입장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냥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건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주 신비하지. 환상을 보는 것도 신비해. 그러나 지식의 말씀은 그냥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사고, 이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이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베드로가 한 말은 자기 환상 얘기도 아니고 고넬료의 꿈 얘기도 아니. 환상이든 꿈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결론을 내릴 만한 권위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든지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됨으로 환상이든 천사의 현현이든 신비한 일에 대한 확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환상 본 것만 얘기했다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건 당신의 주관적인 경험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종지부를 찍지 못했을 거예요. 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결론을 내리도록 도와준 것은 베드로가 그 순간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 말은 그 말씀이 여기에 적용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적용된다.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성취됨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이다. 주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라고 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누구간데 맡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는 환상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생각한 것, 생각나게 하신 이가 성령의 은사,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은사가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원고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다른 게 아니,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예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하는 중에 성령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설교할 때만 그런 게 아니, 찬양 인도할 때도 그래요. 찬양 인도할 때도 미리 그 곡을 부르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느 한 순간에 한 곡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곡이 떠오르고 그 곡을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의 말씀이, 그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따라 부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미리 준비한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돼요. 그런 경험을 하면 이제 나는 준비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겠지. 근데 그런 건 아니. 자동차도 엔진 시동을 걸 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걸 때 먼저 그 앞에 이렇게 핸들을 꽂아서 그걸 돌렸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먼저 그걸 돌리고 그러다가 부르릉 하고 엔진에 시동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일은, 우리가 무슨 예배를 준비하든 성경 공부를 준비하든 무슨 찬양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의 엔진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핸들을 돌리는 것에 비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솔린이 엔진에 들어가서 그게 폭발을 하기 전에 먼저 실린더를 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먼저, 왜냐하면 동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엔진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핸들로. 요즘에는 기술이 훨씬 발달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미리 배터리를 통해서든 미리 누르면 엔진이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옛날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도 프로펠러를 돌릴 때 먼저 손으로 프로펠러를 돌렸어요. 그러면 프로펠러가 쭉쭉 뚜루릉,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손으로 한번 돌리고 손가락 거기다 넣고 있어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손으로 그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러면 부릉 하면서 이제 엔진이 들어오는,
우리가 하는 일은 그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 주도적인 사역, 성령 주도적인 예배, 성령 주도적인 설교, 성령 주도적인 공부를 인도하려면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 자체로 승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령 주도적인 사역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엔진 스위치를 돌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알아서 하시고, 일단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그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번만 돌려도 부릉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20분, 30분을 돌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면 안 돼. 오늘은 성령이 쉬시나 보다. 오늘은 성령이 멀리 계시나. 오늘은 내가 죄가 많은가벼. 오늘은 내가 육신에 거해서 영력이 없는가벼 라고 낙심을 하게 되면 그건 마귀의 거짓이,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서 사람을 낙심을 시켜. 너는 안 될 걸. 오늘은 안 될 거야. 너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무슨 농담하고 놀다 왔지. 너 오늘은 충분히 기도를 안 해서 영력이 없어. 너는 영빨이 없어. 이런 그 참수하는 음성이 들리면 그건 마귀가 하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그 상황이 영적인 전쟁이, 믿음이 필요하고 의의가 필요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때가 바로 그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면 본인이 지는 게 아니고 회중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괴로운 상황. 괴로운 상황.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나 그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조바심이 나고 초조하고 답답해, 괴로워요.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염려가 돼요. 그 상황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이건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섬기던 교회에 하덕규 집사님이 중등부의 찬양 인도를 맡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CCM 싱어하고 제가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분이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찬양 인도를 맡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본인이 힘들어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바톤을 이어받고 찬양 인도를 하고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아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집회였어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하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고백하기를 본인이 고전을 할 때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귀가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안 된다. 너는 실력이 부족하다. 너는 영력이 부족하다. 그만두고 내려와라. 자꾸 이런 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해본 분은 알아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나 그 승리의 맛이 얼마나 기쁜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누가가 이 구절을 쓸 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부각을 시켰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썼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가 이것도 성령의 은사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그 우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연히 생각난 게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럼 내가 성경 말씀을 몰라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테니 몰라도 되고 암송하지 않아도 되겠네? 아니, 천만의 말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수 있는 미천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공부해야 되느냐? 암송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성령이 그 풍성한 말씀의 샘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실 수가 있는. 그게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한번 접해보는 것만으로 이후에 성령이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후에. 이 같은 경험은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 사람들이 제일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뭔가를 보여주는 것은 지식의 은사가 아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이름이라. 이건 그냥 지식의 은사가 아니,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Word of knowledge.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communication. 우리가 말하는 중에 우리가 전하는 말을 돕는 식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은사.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잠잠했다라는 말은 수긍한다는 말. 그 이전까지는 수긍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했더니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깨달음을 얻고 믿었다라는 말씀. 주께서는 오늘날도 이 같은 말씀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